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녁의 벤이 더 아름다우시네요. 저녁의 벤이 더 멋지시네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고 또 예배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를 시작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책입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던 어느 여름날, 풀숲에서 새끼 오리들이 한 마리씩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커다란 알 하나가 꿈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 오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알을 품어 태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색깔은 회색에, 그리고 부리는 까만 부리에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놀림거리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받아서 결국에는 집을 떠나버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여곡절 끝에 미운 오리 새끼는 웅크렸던 날개를 펼치고 날아올라 호수로 갔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새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멋진 백조로 이제 성장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백조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제 백조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인 것처럼 알고 사는 백조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축복의 통로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오늘 이삭과 에서 그리고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 가정에 거짓말로 서로를 속이고 또 살인하고 간음하고 아내를 팔고 동생을 인신매매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이삭의 가문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갑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참혹한 집안의 아픔과 상처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그 이후의 삶이 정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이삭은 이삭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야곱은 야곱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창세기 27장 말씀은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큰아들 에서이죠,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가죠. 이때 리브가는 그 옆에서 잘 듣고 있다가 그 축복을 에서가 받는 게 아니라 야곱이 받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고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일로 에서는 자신의 동생인 야곱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형에게로부터 도망가는 이러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흘러가는 그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 정말 참혹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그 비극이 계속해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축복권과 장자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중심으로 이 집안에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고 상처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해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를 원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선포하여 여자의 후손에게서 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제 진행하실 계획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린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새로운 삶,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나 싶더니 죄악이 전과 같은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삶입니다. 아니, 그 전보다 더했던 시대였을 겁니다. 노아의 자녀 중에 함 족속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또 니므롯을 중심으로 성을 건축하고 하늘에 닿을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떨치고 우리가 사방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 저기 있죠? 네,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시려고 진행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 어느 땅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 알려주지도 않았던 그 땅,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잡고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리고선 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복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너는 복 그 자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에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떨치고 우리가 사방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대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그 계획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야 라는 그 말씀, 너는 복이 될 거야 라는 그 말씀, 복 그 자체야 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올까 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복 자체라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에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에 왔으니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안에 거주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라고 이야기하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들어갈 곳이 막막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발판이며 복의 근원이 시작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서는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의 근원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흘러가야 하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고 또 바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복이 이제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임신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혼자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삭과 나누었겠죠. 그러나 이삭의 그 이후의 행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좀 다른 길을 갑니다. 25장 27절과 2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를 사랑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에서를 사랑하는 조건이 에서가 사냥꾼이어서 고기를 잘 잡아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니까 리브가도 야곱을 사랑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야곱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삭의 가정에 편애와 집착이 이 이삭에게서부터, 이삭이 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면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자신을 드리며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경험했던, 몸소 경험했던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지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또 사람들은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보고 계약을 맺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창세기 26장 2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이삭은 축복의 통로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드니까 식욕에, 음식에, 고기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주는 그 고기가 좋아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는 날은 잔칫날이겠죠. 그런데 장자에게 축복하는 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이 에서만 불러다가 둘이 축석축석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 집안에 잔치 경사가 이루어져야 할 날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만 부릅니다. 방에 에서만 불러서 사냥하여 가지고 오면 내가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에서에게만 합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에서와 또 야곱과 집안 식구들과 하인들과 나눠 큰 잔치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하면 리브가가 당연히 반대를 했겠지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이삭이 우리 둘만의 비밀로 넘겨버리자라는 이야기로 하면서 이렇게 해치워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에서에게 장자권, 그 축복권을 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삭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이 가정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삭,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이었지만 아브라함에 이어서 축복의 근원이라는 그 축복을 흘려받았지만 지금은 눈이 어두워 영적인 상태가 고기에 넘어가고 쓰러지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축복하려는 그 에서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에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는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결국 이 이삭의 축복은 에서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선 이 에서에게 가지 않았을 때, 축복권을 다 빼앗겼을 때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장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마치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린 것처럼, 기다렸는데 그것을 마치 빼앗긴 것처럼 소리내어 울면서 아버지에게 하소연하는 것처럼,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식사 한 끼와 바꿀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면 아버지는 그것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실 거다라는 그 당연함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간절함도 없고, 그 진실함도 있지 않은 에서의 모습이지요. 이러한 마음으로 장자의 명분을 정말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는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줍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의 통로를 한 방에 무시해버린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릅니다. 아니, 관심도 없고 그냥 당연하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시한 그 에서가 이제 와서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옵소서라고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장자는 그 아들보다,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지 못해서 정말 억울하고 분하여 소리내어 울며 외쳤던 것입니다. 에서의 영적인 상태가 그냥 여기에 머무른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매일 상황과 환경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의 속을 계속해서 뒤집고 분노하게 하고 깨트리고 파괴하고 화내게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필요하고 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선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리브가에게 찾아왔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조급함과 조바심이 아니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야 하는데 에서에게 지금 자칫하면 에서에게 넘어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 것이 이삭을 속여서, 눈이 어두웠던 그 이삭을 속여서 야곱에게 받게 하는 그 생각입니다. 리브가의 선택으로 이 가정에, 그리고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형제지간을 싹 다 갈라버리는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것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축복권도 받았고 장자권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시지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를 세워주시는 그 축복이 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자리에 머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를 만한 가치가 없기에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뒤꿈치를 잡은 자, 훔친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계속해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그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끝까지 계속해서 뒤꿈치를 잡고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안달복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 제가 요청하는 거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둘째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 아니 그 어떤 것이라도 얻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늘 형이 우선이었고 늘 에서를 위한 마음이었고 늘 시선은 에서였다 보니까 그 피해의식이 아마 야곱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고 싶으려는 그 마음, 그래서 어떻게 오르고 올라서 이 축복을 받아서 빼앗았는데 거짓말하고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축복을 받은 그 복의 근원인데 야곱이 이것을 모릅니다. 아니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엄마는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기에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했지만 이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일이 경험하고 이 가정이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입니다.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 그 자체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이 지금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복을 담을 그릇이, 그 상태가 엉망인 모습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언제 깨닫나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야곱이
130년이 되었을 때, 130년의 세월을 보냈을 때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선 이야기하는 게 나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험악한 세월 13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바로에게, 자기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요셉의 2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구나. 이를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이것을 깨달으며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깨닫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것이 나타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가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편애와 거짓과 속임과 온갖 그 술수를 쓰는 게, 그 죄악으로 가득한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유혹과 그 시험에 범죄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죄를 짓고 빨리 돌이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 씨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환경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것이고, 이 복을 나 혼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일으켜야 하고, 치유해야 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길을 안내해 줘야 되고, 두려움이 있다면 평안함을 허락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한테 하나님 이것저것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만나면 축복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또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 교회의 직장과 사업장에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우리를 통해서 살려내고 또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생명이 들어가는 그러한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